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 예배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위해 장로님 세우셔서 기도하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에 상달되어져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도구 되어지게 해주시고,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합당하게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의 기쁨들이 그들의 삶 속에, 우리 재건 서명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한 주간의 삶, 매일매일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준비된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이재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마음 밭에,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준비된 예배자로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재건 서명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귀한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입니다. 두 번째 주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 시작부터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출발은 기도로 시작했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함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나라 또 전체에도 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 돌아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3년여 년 동안 지속되어집니다. 어지간하면 끝내야 되는데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전쟁은 그 지도자 간의 권력, 나라, 권력 간의 싸움이지만 죽어가는 사람들은 어린이와 힘없는 노약자들이 거기에서 죽어가고, 어제 신문을 보니까 17, 18살 된 러시아 청년이 징집당해서 전쟁터 가자마자 일주일 만에 죽어버리는 그 비극적인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만 그 후유증들이 여당과 야당 불문하고 이 나라가 안정되고 또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면 되는데 자꾸만 이 정치인들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시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가족, 자녀들의 문제들이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고, 여러분의 직장들,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일들,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많은 아픔들을 경험하고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문화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런 문제와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오늘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생활, 믿음 생활입니다. 어느 아기 엄마가 아기가 아파서 병원에 들어갔더만은 혈관 쪽에 막히는 안 좋은 병이 생겨서 의사의 권유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면은 다 잘 돼야 되죠. 믿음이 좋은 권 집사님이기 때문에 이 수술이 잘 되면은 잘 끝났다고 하고, 아이가 이제 어린 아이니까 회복 속도가 빨라서 빨리 회복되어서 집에 오면 되는데, 검사 결과를 보면서 그것보다 더 큰 혹들이 옆에 생기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을, 교회 가서 기도 한번 해보라 하는 마음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어서 기도를 드리는데 자기 아이의 상황을 목사님을 통해서 그대로 그 모습들이, 아이 혈관이 안 좋아서 수술했는데 아이 혹이 생겨서 이런
목사님 설교 이야기도 안 한 이야기인데 그거를 쭉 풀어내는 거예요. 어찌 됐겠습니까? 다음 날 병원에 갔더만은 혹이 없어져 버린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믿음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자 그가 기억하고 붙잡고 바라봤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그 상황을 싹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내용이,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앙 간증을 보는데 그 내용들이 쭉 적혀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현장, 인생 여정 가운데 안 좋은 일들, 우리가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 믿는 혹 세상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안 좋을 때는 한없이 분노하고 좋을 때만 기뻐하는 삶을 보이는데, 믿음의 사람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기다리는 삶, 이게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쥐어진 것을 가지고 바로 행복해하지만은, 예수 믿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게 믿음 신앙입니다. 이 믿음의 끈을 붙들고 오늘을 또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 모든 것이 무너진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하박국 시대, 그 사는 삶의 시대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박국은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오늘 주신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이 마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믿음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 살던 시대, 나라 안팎으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는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무너진 그 질서 속에 사는 백성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 구분할 수 없는 태폐와 타락과 죄가 관영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하박국 1장에 보면은 그 당시 가장 막강한 제국 바벨론이 침략해 온다는 소식까지 들립니다. 나라는 무너지고 백성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가 구분할 수 없는 영적으로 영안이 닫혀버린 그 상황에서 다른 나라 제국이 침략해 온다는 소식을 들은 그 상황. 그런데 이러한 상황 앞에 우리들의 대부분의 삶은 안 봤으면 좋겠다, 내하고 상관없는 일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면 마음은 편한데, 그렇지 않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소와 양이 없는 그 절대 빈곤의 경제 파탄의 상황을 직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또 양과 소는 어쩌면은
하박국 선지자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졌던 모든 것을 표현하는 그 말씀입니다. 당시 무화과 나무, 하박국 시대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포도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은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모든 음식이나 치료에 필요한 것이고, 또 양과 소는 그들이 가졌던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 한마디로 가진 모든 것들이 없는, 소는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를 하박국은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짜 믿음은 이 현실을 모른 척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고,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바벨론 제국이 공격해 오기를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 손에 쥐어진 것 없는 상황에서 괜찮다고 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앞에 놓여 있는 아픔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고난의 길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신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극한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역들을 바울 서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그 믿음을 드러낼 때 현실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세가 지긋하시면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가정에 문제가, 우환이 있어서,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자녀들 때문에,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께 넘겨지게 된다.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문제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와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형편처지에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이유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 절박한 환경에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 17절의 본문을 읽어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그 다음에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7절에 자신의 가진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18절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삶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은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여러분의 건강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우리 마음도 조석으로 변한다고 어른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묵었던 마음과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던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한 출애굽의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그와 함께 사자굴에서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건져내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흘릴 때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와 상황 가운데 그 문제를 놓고 전전긍긍할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것이고 그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배 안에 예수님이 계셨지만은 제자들은 그 풍랑이는 바다, 파도만 보고 죽겠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탄 그 배를 떠나신 적이 없는데 제자들은 파도의 마음을 빼앗기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 어쩌면 2026년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처지에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미신 그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왜 응답이 없나 하는,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운 일하심의 표적을 지난 5월 한 달 동안 새벽 시간마다 매일 성경 큐티할 때 등장하는 요셉 이야기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고 아버지의 사랑을 한 입에 한 몸에 받아서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았던 요셉, 이 모습을 지켜본 형들이 시기해서 질투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겨우 구덩이에 빠져서 건져지고 또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이 모습들, 또 그 보디발의 집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아내의 아내의 유혹으로 감옥에 갇히고, 이런 요셉의 삶을 지켜보면은 도무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의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70여 명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요셉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고아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어린 아이에 불과했지만은 하나님은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제국의 왕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부고 가난했지만은 이 여인을 통해서 다윗 또 예수님의 놀라운 그 계보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은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할 뿐이지만은 우리 속에 그 생명이 자라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기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연찮게 미국 텍사스에 있는 달라스 신학교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신학교가 지금은 명망이 있는 학교지만은 1924년에 처음 개교를 하고 이제 학생들을 모을 때 그 당시에는 미국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신학교로 몰려드는 시기인데 재정난이 학교를 세워놓고 학교를 운영해야 되는데 건축비부터 시작해서 재정난으로 비청산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셰프 목사라고 하는 학장님과 그 지인들 교수들이 학장실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이 학교를 닫고 비청산해서 이제 학교를 다들 청산할 것인지 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유명한 하나님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가 돈이 없어서 폐교 직전에 놓여 있는데 이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주님, 당신은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소유하고 계시는 부자가 아니십니까? 그 가축들 중 얼마를 팔아서 돈을 보내주셔서 이 학교의 빚을 무사히 갚고 학생들을 계속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텍사스는 가축을 소나 양을 기르는 들판이 많은 대단히 유명한 지역인데 그런데 이런 기도를 그 학장실 문 걸어놓고 함께 하는데 놀랍게도 학장실 앞에 사무실에 소란스러운 발자국 소리부터 시작해서 사무실 직원과 온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대화의 내용이 안으로 들려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달라스 카우보이 모자와 구두를 신은 어떤 사람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달라스의 카우보이입니다. 저는 오늘 마차 2대의 가축을 가득 싣고 시장에 가서 그 가축들을 다 팔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저는 다른 데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이것을 더욱 보람 있는 일에 써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고 이 돈을 이 학교에 기부하기로 결심했다. 이 돈 받아달라고 수표를 탁 끝내는 거예요. 사무실에 있는 직원이 영문도 모른 채 그 돈을 가지고 학장실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 학교를 폐교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기도하는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 타이밍에 문을 열고 문을 따고 딱 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셰퍼 목사님과 아이언 사이드 목사님이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깨를 툭 치면서 목사님, 주님께서 방금 가축을 팔아서 이 수표를 보내주셨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는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실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뒤덮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전히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원망 대신에 감사를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감사할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7절의 말씀처럼 손에 쥐은 것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신앙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받은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만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의 문이 열려서 찬송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찬양을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기 전에 그곳에 찬양의 입술을 열었던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감사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지금 병원에서 박명지 권사님은 이 휴대폰 켜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치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고 하면은 예배의 자리에 찾아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감사의 이유이자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소망입니다. 내일을 기대하는 소망의 마음입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을 품는 삶,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끝이라고 한 그 자리에서 부활의 아침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박국의 신앙 고백, 2026년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건강이 약해지고 가정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붙들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때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도 감람나무도 없어도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재건서명교회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시고 오늘 우리의 믿음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 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한 주간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모든 권속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병상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 위해,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내오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